18절,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3절입니다.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주보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5장 6절부터입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쥐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마는 왕의 쥐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사도행전도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과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했는데 1월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부터 지금 열왕기 상하까지 여러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역대상 역대하를 지금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역대상과 역대하의 내용을 오늘 한 번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역대상하를 다른 표현으로 역대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역대기는요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다음 포로들이 귀환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죠. 1차, 2차, 3차, 4차의 귀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그들, 그리고 시간이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나고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5천년 민족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 우리가 국사책, 그죠? 배우지 않습니까? 이 역대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명칭으로 이 역대기를 각 시대의 사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시대의 말씀들이라고 히브리 언어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을 딱 보시면 첫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족속, 12지파, 그 다음 왕들의 이야기,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분열왕국 때의 이야기들을 쭉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가 이제 귀환이 되는 시점까지의 내용들을 역대 상하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긴 내용들을 그 분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역대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역대기 자체가 새로운 역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기존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그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시죠. 저는 굉장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우리의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빈 불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 성분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복음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의 중심을 종종 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마음의 속뜻을 알지만 종종 자기 자신 또한 자신 앞에 있는 깊은 속뜻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현수막이 좀 바뀌었죠. 화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들추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깊은 의도
추구내실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몇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한번 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 사도행전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 다음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시고 나서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가끔 우리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뭐 동네에서도 만납니다. 사람들 만날 때 다 여러분 마음에 맞지는 않죠?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이 소수일 것인데, 우리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속뜻을 그들에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지만 오늘 다윗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마음이 맞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니,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대요. 이야, 참 기가 막히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도대체 다윗이 뭔 일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다고 얘기했을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종교적인 의무로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배를 기쁨으로 여기고 그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때로는 예배를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종교적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옵니다. 마지못해 옵니다. 끌려옵니다. 마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해야 할 일로서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예배가 일이 아니라 그의 삶이고 그의 기쁨이고 그의 즐거움이었어. 다윗은 억지로 예배하지 않아요. 마지못해 예배하지 않아요. 질질 끌려와서 제사 드리지 않아요.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때 그분을 향하여 노래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특별하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악기도 좀 다루면 좋겠어요. 이왕 우리가 찬양할 때 목소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박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악기로 하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하프를 탁 치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예배할 때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또 다윗은 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시편이라고 하지만 히브리 명칭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테필림이라 그랬잖아요. 테필림. 이것은 찬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이꼬르 찬양이거든요. 다윗이 수많은 그 지었던 그 노래들, 그 시들은 다 찬양이거든요. 다윗은 악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노래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작사, 작곡까지 하지 않았을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타 치며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래서 기타를 치잖아요. 할렐루야. 치는 이유가 다윗과 같이 기타 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죠. 다윗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그 하나님이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설명하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췄던
설명했죠. 춤 췄어요. 하여튼 너무 춤을 췄어. 할렐루야. 너무 춤을 췄어. 음, 여러분 이런 노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부를 수 없는 노래죠.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예전에 불렀나 모르겠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했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아유, 일부하고 분위기가 다르네. 일부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김민수 기자님 계속해 주세요. 시작.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예. 다윗이 이제 이렇게 춤추며 찬양했어요. 왕궁에서 누가 쳐다봤어요? 미갈이 쳐다봤어요. 그게 아내가 쳐다봤어요. 왕이 말이야 채신머리하게 막 좋다고 막 춤추는데 막 에봇을 입었는데 막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 막 보이니까 아내가 그를 성경에 보니까 업신여겼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여러분 예전에 뭐 나이트장 가서 힘을 다하여 남자는 여자를 꼬시려고 여자는 남자를 꼬시려고 뭐 힘을 다하여 췄던 기억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 힘을 다하여 춤을 추. 그리고 미갈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뭐라고 하니까 업신여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천하게 여길지라도 내가 너 앞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주 한마디 합니다. 그 이후로 미갈은 다윗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아웃당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 나이의 심정으로 낮은 마음으로 천한 심정으로 그냥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뿐만이 아니지요. 24시간 365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왕으로서 자신의 몸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은 그냥 뭐 7급일지 5급일지 9급일지 모르지만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월급 받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서 시킨 게 뭔지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역대상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들이 다 이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다 그들의 아버지의 쥐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바로 그들의 아버지인데요. 이들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러니까 왕이 이 세 명을 지휘하고 이 세 명의 자녀들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재금 비파 수금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 288명. 288명의 숫자가 왜 그렇다 그랬죠? 12명씩. 그래서 이 공무원은 참 좋은 공무원이야. 나 거기 취업하고 싶어요. 하루에 일을 1시간만 하면 돼. 1시간 동안 뭐해? 찬양을 1시간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막 12명이 한 팀이 돼서 1시간 찬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또 12명이 나와서 찬양하고, 이 사람들은 1시간만 하면 할렐루야 월급 나와.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12명이 24시간, 그래서 12 곱하기 24 하니까 288명인 거예요. 대단하죠.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 마음의 중심을. 다윗이 이렇게 나를 찬양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아마 지금 같았으면 정부 돈 그렇게 쓰면 탄핵감일지도 몰라요. 아마 그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288명을 왜 그거 뽑아가지고 그렇게만 써먹나? 비효율적이다, 세금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러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곧 교회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달려가면서 무너진 다윗의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전에 사는 것이죠. 구약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발전적 개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예배하는 곳은 여기 사마리아가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장소적인 예배 장소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이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지고 이제 주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라는 거예요. 장소에 매이지 않고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당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작고 뭐 보잘것 없지요. 뭐 크게 웅장하고 막 파이프 오르가 나오는 그런 장소적이거나 악기적인거나 어떤 규모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데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찾으신다 이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고? 쉽습니다. 성령과 관련된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 예배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진리가. 우리 빗속의 예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던가요? 내가 한 1년 됐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임재는 있는데 내가 지금 문제구나. 나에게 없는구나.
개인의 문제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편적 기준을 따르셔야 됩니다.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는 뭐 제가 욕심 꾸러기라 다 제가 하는데 또 이유도 있어요. 제가 하는 이유도 어떤 예배 찬양 인도자가 좋은 찬양 인도자냐, 뭐 기술도 뛰어나고 뭐 경력이 뛰어나고 이런 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하나, 그분이 찬양을 인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임재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종교적 의무로 와 계시질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한 발짝 또 나아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영적인 예배다. 이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예배다까지 발전시켰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주일날 하루 와서 드리는 예배가 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지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머물러 있고 싶어요. 저는 연애를 4년 했어요. 여기 저희 장인어른 계시지만 아마 2년 동안은 몰래 해가지고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알게 되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리고 나서 딸을 믿긴 믿겠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셨는지 말씀을 안 하셨다고, 우리 아내의 표현대로. 자기로는 생각이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연애를 4년 하는데 제가 같은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 유명한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서 저희 집과 저 여자친구인 아내의 집, 지금의 아내의 집은 사거리 길을 하나 딱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 그럼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 때로는 집도 데려다 주지만 항상 그 사거리에서 장유 사거리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헤어질 때 말이죠. 사랑하면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 그죠? 자꾸 같이 있고 싶어. 머물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가잖아. 가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가면 자꾸 이렇게 쳐다봐. 뭘 그렇게 쳐다봐? 왜 쳐다봐요? 함께 하고 싶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지금은 옛날만치는 않아요. 지금도 늘 같이 있지만 사랑하면 머물고 싶고 사랑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귀해요. 감사를 아는 자예요. 미갈에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 막내 목동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뛰놀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가 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놀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있어요. 아멘. 은혜를 알아. 나를 택하시고 이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하셨습니까? 그동안 예배하셨나요? 진정한 예배자이신가요?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특징은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런 왕이 되고 나서 정권이 안정되자마자 그가 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방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는 것이. 그는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사장의 에봇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예스와 노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봤던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한다는 법을 그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에 선지자들의 소리, 이야기, 하나님의 그 대언자들의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갓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더 이상 작동,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작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슬퍼요.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양식이 없어 우리가 굶주린 게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마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없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많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좀 교만한 표현인 것 같아.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CTS, CBS, CGN TV, 구TV 저희 집에 다 나오거든요. 그냥 틀면 다 하나님의 말씀 나오잖아요. 저는 들으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져요. 깨달음이 있어요. 은혜가 돼요. 지금도 공릉동에 수많은 교회들의 그 설교하는 그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홍수처럼 흐르는 이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이번 주에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라든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호소할 때 한번 우리 목사님을 만나봐라. 또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럼 와요. 오면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뭐 어떤 경우는 4시간 이렇게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준단 말입니다. 함께 기도 모임에 참여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려요. 최근에 만난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 40대 중반인데 모태신앙? 근데 이제는 저에게까지 찾아오는 것은 이제 상당한 중증이라고 저는 스스로 보고 있어요. 왜 하겠어요? 시간 내서 저를 왜 만나겠어요? 만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3년 전부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갖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 안에 성령이 지금도 거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목사님, 아니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 질문. 성령이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그분 옆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뭐 성령님이 방 뺐다가 놓다가 뭐 이렇게 이사 자주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하나님이 늘 그 옆에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그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주무신다고 표현합니다. 주무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자존심은 푹 숙이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사람 또 만날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작동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번역의 성경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경건 서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큐티하는 법도 다 배웠어요.
안에서 문제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안에 있다는 것, 나에게 문제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불이시잖아요. 불이 꺼졌다. 불이 꺼졌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불이 꺼져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연탄불 꺼지듯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유, 불 다시 지피우면 돼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피죠? 지피는 게 뭐 어렵나? 불 가운데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불 지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불이 꺼지면 그 다음 불길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에 같이 들어가면 나도 불이 붙어요. 불쏘시개 집어넣어주면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이 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름을 부어야지. 기름 부으면 불이 활활 아니에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도 기도하다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읽다가도 설교를 듣다가 순간순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작동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이 작동하고 계세요?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느끼기에는 또 얘기하네. 우리 장목사 그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은 진실되게 회개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역대상하는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반복하여 듣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의 치명적 오류이지요. 그 사람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가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밧세바 사건을 접하면서 그냥 단순한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좀 리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권위자 중에 다윗과 같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된 지 19년 차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죠?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에
안정될 때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안정이 됐을 때 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압 군대 장관과 군대들은 암몬 전쟁과 전쟁을 수행하러 가게 했고, 자기는 아유 이제 그만하자, 나는 성에 있어야겠다 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다윗성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근데 웬걸 민가가 그렇게 왕궁 옆에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으나 바세바가 이렇게 목욕을 그 시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도 열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바람도 날리고 이렇게 그냥 커튼도 이렇게 하면서 아마 실루엣이 이렇게 쫙 보였겠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는 순간, 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보는 순간 그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 음란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뭐 그래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을 불러요. 이게 문제야. 왜 불러? 왜 불러?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야지. 불러요. 부르고 동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침이 그냥 동침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하는 동침, 우리가 그런 뭐 불륜이 아니에요. 왕의 권세로 강제로 유부녀를 데리고 와서 동침한 것은 성폭행이에요. 이건 강간입니다. 그리고 악질이죠. 자기의 힘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그 여인을 성폭행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권위자가 그런 일을 했다. 우리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용서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 못하지. 근데 이 바세바가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해버렸어. 또 마침 임신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뭐냐? 조직적 은폐, 지능적 은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사람은요 이렇게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부르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특별 포상 휴가를 줄 테니까 너 집에 들어가서 발도 씻고 네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긴 거가 다윗하고 똑같이 생겼을 텐데 그죠? 남편은 분명히 전장에 있었으면 이 여인한테 물어볼 거야. 이게 도대체 누구 애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조직적 은폐를 위하여 남편을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생긴 건 다윗하고
뭐 DNA 검사도 할 수 없으니까 엎을 수 있는 서로의 조직적 은폐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 또 이게 뜰뜰하고 충성스러워서 왕이여 내가 충신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집에 안 가고 오히려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밤을 또 지내.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점점 마음이 쫄려옵니다. 다시 불러. 얘야 왜 그러니 너 내가 선물도 주고 할 테니까 제발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충실이 또 전쟁 중에 안 가. 나는 개인적으로 바세바와 관계가 안 좋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부하들과 함께 또 밤을 지새. 그 다음 세 번째 이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남편을 죽이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서 그 다음 아이가 태어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에 세워놓고 유대 군대는 뒤로 빠져서 죽게 합니다. 이것을 요즘 영어로 얘기하면 살인 교사죄, 청부 살인 뭐 이런 비슷한 거라고 여러분 느끼시면 돼. 자, 이 세 가지 종합 세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권위자가 여러분 보이니까 혹시 저라고 상상하시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의 논리로 성폭행을 하고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고 살인 교사를 했다. 가능하시겠어요? 아무리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 하더라도 용서되시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수세에 몰리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0계명을 찾아보니까 10계명에 6, 7, 8, 9, 10계명을 다윗은 다 어긴 것 같아요. 보세요.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네.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네.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집 여인 도둑질했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교묘하게 그죠? 조직적 은폐했네. 그 다음에 10번째가 뭡니까?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중에 남의 이웃 중에 아내든 재산이든 아내를 탐했네. 다윗은 10계명의 이 중요한 5개 계명
운명을 다 어긴 사람, 도저히 인간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최근에도 뭐 탤런트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조직적 은폐하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용납 못하잖아요. 그냥 잘못됐다고 고개 숙이면 그 다음에는 한 몇 년 있으면 되는데, 조직적인 은폐하다가 걸리면 괘씸죄 걸려서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는가.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에게 반어법을 쓰세요. 업신여기란 말 아까 누가 했었습니까? 다윗이. 네가 나한테 했던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냐? 근데 하나님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나를 업신여기느냐?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 나올 때마다, 선왕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왔잖아. 다윗의 길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하잖아.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라고 거꾸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단밖에 모르거든. 그러니 나단을 죽이고 입막아버리고 조직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국정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진실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다 연약해서,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지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시편 51편의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찬양했잖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의 이 진실한 고백,
나이 많았을 때에, 늙어 나이 많았을 때에, 몸이 찰 때에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을 보냈으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시중은 들었으나 그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평생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 겉으로 보기엔 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보면,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 못할 죄악이 좀 있는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도 말 못해, 아내에게도 말 못해, 자식들이 알면 이거는 부모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사님한테도 말 못해. 오직 하나님에게만 말씀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깊은 치명적인 죄악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늘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모든 불의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불의에서. 몇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 저는 좀 심합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어요. 다윗보다 더 죄 지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했으면, 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지금 어떤 죄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시편 읽으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것 같은데 큐티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그 사람의 형제들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 생명의 가치가,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성경이 이렇게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49편에 있는 말이 바로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 어떤 대가, 그 어떤 눈물로는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자유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더 예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결국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아픈 건 하나예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는 누굽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아픈 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거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